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사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셔서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시는 귀한 복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로마서 5장에 지난주 말씀 가운데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과 합평한다. 하나님과 합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그래서 우리가 죄짓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 은혜. 또한 세 번째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어떤 축복이 얻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계속 풍성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5장입니다. 근데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례받은 사람들이다.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6장에서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몸이 자꾸 죄의 종노릇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죄의 본성들이 있어갖고 자꾸 죄를 지어 죄된 생각을 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러니까 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편안하다. 오늘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제가 여러분을 자꾸 딴 생각하게끔 해서 여러분의 몸을 불의의 제물로 드리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죄의 종노릇하게끔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6장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게끔 자꾸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자꾸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고 그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우리를 노릇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 몸을 하나님께 안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 인색해야 해요. 그러면 우리 몸은 죄가 와서 왕노릇해요. 하루를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어떤 시간에 우리의 몸을 드렸습니까?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드렸는지 아니면 내 몸을 죄가 역사하는데 내 몸을 드렸는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길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하나님께 그 몸을 드려야 된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 몸을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끔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지킴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죄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방법을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했고, 또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제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다. 얘는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율법에서 자유로워지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율법 필요 없다. 율법 필요 없으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오늘 여러분, 율법은 거룩한 겁니다. 율법은 의로운 겁니다. 율법은 선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율법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이 율법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에서부터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구약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켜도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뭐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율법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왜 율법이 필요합니까? 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이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해줘요. 죄를 깨닫게 해줘요. 또 율법은요, 죄가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알게끔 해줘요. 이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죄되게끔 하는 것을 알게끔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들은요, 이 율법을 알므로 인하여서 죄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거 죄를 짓고 있구나. 하나님을 떠나고 있구나. 어둠의 세력의 종대로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죠. 죄인지도 모르고 있고 어둠의 세력에 점점 빠져들어가는데 그냥 정신이 없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마치 이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점점 따뜻하니까 좋다 해갖고 익어버린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듯이, 우리 죄를 깨달아야 돼. 이게 죄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구나. 이게 마음속에 깨달아져서 정신 차리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지.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가겠지. 어떻게 잘 되겠지. 이것에 어둠의 세력들에게 속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죄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은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빨리 깨달아요. 빨리 깨닫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을 모르면 기도도 안 나오고 회개도 안 나오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점점 망하게끔 하는데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는 더 열심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더 열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네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몸의 의의 병기로 무기로 내가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구원받은 자로서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둠의 세력에 쳐가는 그런 인생이 돼요. 나중에는 힘이 다 빠져버려요. 영적인 힘이 다 빠져갖고 일어나야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돼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서 우리가 해이해지고 괜찮다 이게 아니라,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나가야만이 오늘 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노력하는데도요, 잘 안 돼요. 이렇게 하는데도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구나.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는구나. 그래요. 이렇게 해도 근데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는 것도 몰라. 공부하지도 않아. 그냥 편해. 그 참된 평안이 아니야. 그런데 이 말씀이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살아.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살아있으면 마음이 괴로워. 내가 성령이 내 마음에 양심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데 그게 괴로워서 오라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 그냥 괜찮아 이러면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고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5장에 우리가 화평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사랑에 있다. 6장에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가 되었다. 7장에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제 주님의 모든 걸 다 했다. 그러나 잘 안 된다. 이게 잘 안 된다. 그런데 잘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하도 잘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8장 3절 시작. 율법의 육신으로는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다음에 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오셔.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보세요. 9절 8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 노력으로는 우리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죄사함을 받은 사람, 죄에서 해방된 사람,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내셨느냐? 뭘 보냈어요? 하나님의 영.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 이 말이 성경에 표현해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성령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즉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확실하게 있었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안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 그 영은 어떤 영이냐? 창조의 영이에요. 그 영은 어떤 영이냐? 치유의 영이에요. 그 영은 어떤 영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이에요. 그 영은 어떤 영이냐? 지혜의 영이에요. 그 영은 어떤 영이냐? 지식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것이
얼만큼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보통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그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 충만함.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도 그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육신의 소욕, 내 안에는 죄성과 하나님의 영과 싸워요. 내 생각과 옛사람의 그 습성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볼 것 같으면 내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구나. 지금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뜻대로 내가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만, 내 생각, 육신의 소욕으로 충만하면 성령은 내 안에 계시지만 인격적이기 때문에 뭐냐? 잠자코 계세요. 그러니까 육신이 뭐하느냐? 죄가 우리 안에 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나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느냐? 딱 막고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지 못하게끔 내가 딱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만물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느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만물, 이 자연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면 이 만물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내 환경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면 그게 흘러가갖고 내 환경들이 달라져 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갖고 내 생각, 내 욕심, 내 탐욕에 가득 차 있어갖고 내가 꽉 나만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성령이 흘러가지 않아.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지 않냐니까 내 주변이 점점 뭐하느냐? 점점 죽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죽어져 가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점점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환경,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뭐냐?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 믿습니까?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능력이 흘러가니까, 성령님의 은혜가 흘러가니까, 성령님의 사랑이 흘러가니까 우리 가정이 살아나. 누가 상관없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주변의 어떤 환경에도 상관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흘러가지 아니하니까 자꾸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아무개 때문에 그렇다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답게 성령 인도받고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이걸 사도 바울은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바라고 있다. 내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뭐 잘나고 못나고 조금 되고 못나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죄와 율법에서 벗어난 자로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성령의 내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에 흘러가는 역사들, 축복의 역사를 행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을 보니까 8장 13절 크게 얘기하나요?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이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에 자녀면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자, 19절에 볼 것 같으면 다 같이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어머나한테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자기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고대하는 바는 누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 아들, 그걸 고대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기쁨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만 우리가 깨달아도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놀라운 비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에요. 나에게 어떤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네가 부르는 대로, 네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너를 통해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고 너희 가정을 살리고, 할렐루야, 너를 통해서 아픈 자가 나음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너를 통하여 네 집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네 사업장에 은혜가 넘쳐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주시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합니다. 당신은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을 통하여 당신의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이 확신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 이런 사명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각하는 걸 잘해야 돼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모든 것이 생각에서 나와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렇게 되고는 싶은데요, 그렇게 통로가 되는, 먼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뭘 쫓아가야 되느냐, 성령을 쫓아가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8장에 볼 것 같으면 4절에 볼 것 같으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4절에 시작,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자꾸 해야 되느냐, 육신의 생각하지 마시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마시고 영의 생각을 자꾸 따라가세요. 영의 생각이 뭡니까? 성령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자꾸 성령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꾸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를 자꾸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러면 성령님의 생각을 성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물어보고
자꾸 기도하고 자꾸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내 생각은 점점 줄어들고 주님의 생각이 점점 커져. 문제는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 커져요. 여러분, 기쁨과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기쁨과 축복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점점 커지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점점 커지고 예수님은 점점 작아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 환경이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문제로 가득 차봐요. 내 문제가 가득 있어요. 그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심.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이, 내가 육신적인 생각은 문제를 집중하는 게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문제를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을 집중하세요. 그분을 집중하면 그분이 점점 커져야 문제가 작아져요. 그래야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내 안에 계시다고 해서 작으신 분이다, 그저 내 안에 있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다니까 조그만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 안에 계신 분은 엄청난 분이신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키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꾸 시인하고,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물질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자꾸 시인을 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죠.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육신적인 생각도 하고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도 하고 자꾸 그러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채워주겠다,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내가 너에게 치료의 광선으로 너와 함께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행하시는 신실한 분이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생각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 생각을 자꾸 해야 내 마음에 뭐로 가득 차느냐?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요. 그러면 너희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우리가 부한데도 철저하고 피난데도 철저하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이 머리 좋다고 해서 합리적이라고 온갖 생각하면서 따져들고 뭐하고 그게 옳은 일이라 생각하지만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을 의지해요. 그래서 문제에 치를 누리게 돼요. 오늘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합시다. 성령님을 생각하세요. 성령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능력을 자꾸 생각해서 내 안에 있던 작은 것들이 점점 커져요.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에 부닥치고 그럴 때는 그저 모든 게 그 문제 때문에 다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 같고, 그 문제 아니면 모든 것이 참 인생이 괴로운 것처럼 그랬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 문제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문제 아니면 해결.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커지면 다른 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 생각을 할 때 평안이 오고 생명이 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뭐하냐? 기뻐하세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성령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그 손을 들어주신다. 손 들어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그렇게만 하지 말고 손
말고 소원 들어주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소원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않고 소원 밤낮 들어달라고만 하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고 승리하는 역사. 이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 우리 주변에 성령이 내주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이 주변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생각을 바꿔야겠다. 육신의 생각하지 말고 성령 생각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그것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사람은 당장 육신의 고난은 잠시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이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 마지막에 볼 것 같으면 8장 17절 끝부분에 볼 것 같으면 자녀임은 또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만 받으려는 게 아니라 영광 받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모든 거 다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게 상속자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상속자다. 그런데 상속자로 끝마치지 않냐고. 이 상속자의 반열에 올라가려면, 이 상속자의 그런 자격 가운데 들어가려면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고난의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거저 상속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가 돈 많다고 자녀들에게 거저 돈 주지 않죠. 이 돈을 줘도 이 자녀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봐야지. 줘봤자 이거 가지고 방탕하면 안 줄 수도 있죠. 상속자는 고난을 각오할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세력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이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려고 해도 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상속자라서 참고 기다리고 소망을 가져요. 그날 주님이 오신 그날 기다리고 나가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내, 절제, 오래 참음.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참 중요한 건 인내, 절제, 오래 참음. 마지막 25절에 볼 것 같으면 25절에 볼 것 같으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에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을 수 있는 것도 믿음.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늘 여러분 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참는 것도 실력이에요. 참을 수 있는 것, 참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때가 되면 지나가지만은 그것을 못 이겨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참는 것도 은혜다. 하나님, 이 어려운 고비 참고 나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다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참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끔 하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이런 고난을 겪게끔 하며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믿고 참으면서 나가는 성령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생각, 성령 안에서 참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